저는 전전도 프로그램 괜찮습니다. 하다가도 시간 딱 되면 딱 내려갑니다. 제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제 주어진 시간에 해서 할 겁니다. 말씀한 대로 저는 84년도에 목회를 하고 싶어서 무조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놓치고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 내가 보이면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안 보이면은 안 보이니까 못하죠. 근데 내 눈에는 보여요.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눈에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고, 그래서 그 당시 처음에는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인데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정신의 건강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지도자들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집단, 그 사회, 그 교회는 완전히 속된 말로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 건강을 좀 하다가 목회를 하면서 그 뒤로 목회에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알다시피 선교, 교육, 봉사, 문화, 예술 다 하면서 이제 달려왔고요. 한 10여 년 전부터 제 눈에 보인 것이 또 뭐였냐면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마지막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 시민이고, 부산 살면 부산 시민이고, 미국 살면 미국 시민인데 저희가 그것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우리는 하늘 시민인데 하늘 시민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목에 오케이 됐죠. 이번에 제가 시민권이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한다면 맨 앞에 기독교 장래 이대로 좋은가, 제가 이것을 책을 썼고, 왜냐하면 국가 장래 지도사 도대체 뭐길래 당신들이 마지막 천국 가는 하늘 시민 되는 사람들을 꼭꼭 묶어서 한국적인 개념입니다. 수의를 입혀서 제수처럼 손발 다 묶인 얼굴까지 뒤집어 씌워서 완전히 사형수로 만드는, 그러니까 천국 가고 하늘 시민 되는 이 좋은 기회에 울고불고 통곡하고 가슴에 상처와 아픔과 당신도 도대체 누구냐, 천국 시민 되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데 저희가 미국 시민권 따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또 미국 시민권은 고사하고 잠깐 워싱턴 온다는 그 자체만 해도 며칠 몇 달 전부터 마음이 설레고 그런 모습인데, 이건 너무너무 비참하게 마지막 하는 당신들의 정체는 뭐냐, 목사들은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일을 하는 전문가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실제 교육을 받고 돈 들여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목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우상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0.1%도 용납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목사들은 모르고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분노. 저는 지금도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만 하면.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책을 쓴 것이 기독교 장래 이대로 좋은가 라는 책을 썼고, 뒤를 이어서 제가 성경적 천국 환송 이 책을 써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경적이냐 하는 모습을 썼고, 이어서 저는 이걸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은 온 세계에 갔습니다. 그래서 영문판으로 같이 해서 온 세계가 부활로 하나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영문으로 제가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면서 예식서가 필요해요. 교파를 초월해서. 그래서 초교파로 예식서. 한국에 나오는 모든 예식서는 고인이 돼서 고로 만드는 이런 비참한 모습에서 아니다 싶어서 제가 예식서를 썼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 부활의 15가지 비밀. 우리는 부활인데 아직도
부활은 얘기하고 있지만 백성으로, 공동체로, 또 고인으로, 죄인으로 있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15가지 부활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예수 부활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안식일입니까? 그건 이단이잖아요. 이제는 예수 부활 때문에 매주일 주일인데, 그러한 15가지 비밀을 했고, 하도 책을 안 봐서 제가 만화로 만들어서 만화책으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나는 행복한 목사 에세이집을 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우리는 행복하대서 We Happy 매주 쓰고 있는 칼럼을 써서 책을 만들었고, 또 We Happy도 계속 쓰다 보니까 또 쓸 수 있는 We Happy 2 해서 2를 만들고, 제가 금년에 We Happy 3를 만들고, 또 제가 금년에 이제는 찬송에서 말하는 천국 환송 해가지고 또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 복음의 비밀 해서 제가 또 책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돼서면 참 좋은데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어렵고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기 어려워서 저는 저에게 주신 저대로 어제 그저께도 누구랑 얘기했는데 이 문화가 너무 엉망이다. 그래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거냐. 제가 할 수 있는 문화 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독교 장례가 말이 기독교지 이 장례 문화가 엉망이기 때문에 제가 장례 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장례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랑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립이 안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놓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기독교 장례문을 바꾸고 개혁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정말 성경적으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으로 살기, 웰빙. 그러나 마지막 웰다잉, 마지막 다잉은 웰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천국을 가야, 마지막 하늘 시민이 되어야 well, that's good.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가장 최고의 사명, 선교사가 가장 최고의 일을 한다는 이유는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마지막 우리 모두 하늘 시민,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최고의 값진 일이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걸으면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왜냐고요?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그렇죠? 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괜찮아요.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괜찮아요. 나는 가요. 우리는 이 길 가잖아요. 우리 주의 종 또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가잖아요. 왜? 마지막 천국 시민, 하늘 시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배고파도 힘이 들어도 나 못 먹어도 문제가 안 돼요. 왜?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내가 가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우리 모두를 다 장례 지도사에게 맡기고 장례식을 하다 보니까 왕창 무너지고 깨지고 헛수고 헛된 거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억울하지 않아요? 고전 15장 말씀에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고요. 다 헛건데 헛것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아이 무슨 소리요? 믿음으로 구원받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마지막 행함이 뭡니까? 어제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얘기했습니다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데 우리 행함이 다 뭡니까? 장례식으로, 고인으로, 죽음으로,
죄수가 입는 수의를 입고 감옥에 가서 꽂고묵기는 꽂고묵긴 죄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하는 겁니까? 제가 너무 세서 참 걱정됩니다만 안타까워요. 죽어라 하고 주기를 걸으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젊음 내가 다 바쳤는데 마지막 가서 다 행함 없는 믿음으로 나도 그렇게 죽어지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비참하게 하고 있어요. 뭐 한 거냐고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깨닫고 많은 책을 보고 말하려고 난리 폈습니다만 없어요. 그런 책도 없고 이론도 없고. 그래서 저도 아니 선배 목사님 뭐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다가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장례 지도사 교육을 받고 책을 쓰고 지금 달려오면서 현재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 목회에 충실하면서 나머지 시간 제가 이 일에 올인하고 있고, 그래서 웰다잉 얘기지만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웰다잉 교육을 시키면서 웰다잉이 됩니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래라 안타까운데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Where living?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부활 신학인데 부활 실천 신학으로, 행함이 있는 실천 신학으로. 그래서 나의 믿음은 행함의 믿음, 우리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데 복음은 모두에게 기뻐야 복음입니다. 비가 오는 날 집신 장소는 울상이 돼요. 우산 장소는 좋지만 눈이 오는 날 집신 장소 그 스케이트 장소는 사람 좋지만 나머지 더 어려운 사람은 어려워요. 근데 모두가 다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왜?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 좋을 수가 없어요. 옛날 사람이건 지금 사람이건 남자고 여자건 배우고 못 배웠건 모두가 다 좋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없어요. Nothing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좋을 수 있는 굿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옛날 사람이건 지금이건 아프리칸이건 미국이건 한국이건 모두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실질적인 행함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실제로 보여준 거잖아요.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실제 그 몸이 죽었잖아요. 내가 죽을 때 대신 죽었잖아요. 사랑으로 보여줬잖아요. 우리 엄마도 나를 사랑했지만 날 위해서 죽은 것 같지만 그 엄마는 죽은 걸로 끝났어요. 나에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 엄마는 죽은 것으로 끝났지 부활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제 행함으로 보여준 십자가 사건이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 때문에 십자가는 십자가가 될 수 없고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다 nothing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 헤븐 선교회, 우리 모두 투, 전체에서 투, 어디를 헤븐, 천국 향하는 투 헤븐 선교회를 했기 때문에 이 투 헤븐 선교회는 제가 서울의 동탄에 있지만 우리 한국에만 아니라 미국과 온 세계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선교회, 동남아 선교회, 아시아 선교회 다 있지만 바로 우리 투 헤븐 선교회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선교회입니다. 지금도 오픈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저와 함께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지금은 저 혼자 하고 있지만 물론 저에게 교육받은 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한국에 3 있는데 앞으로 여기 미주에도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뉴욕에 하고 싶습니다. 아직 워싱턴은 아직 제가 얘기 나눈 게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대주고 하자. 저는 기대가 됩니다. 중국, 지금도 캄보디아, 또 뭐 온 세계 지금 필리핀 지금 계속 얘기되면서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투 헤븐 선교회. 자, 어디에 살고 있느냐? 교회 사명 구원이죠. 최종 목적 천국이죠. 메버리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메버리지는 영국에서 경제학자가 어렵고 힘드니까 빈곤을 없애자, 문맹을 없애자, 가난을 없애자,
질병 없애자 하면서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대에 그거는 엄청난 보고서가 돼가지고 사회보장제도에 근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소셜워크, 소셜 웰페어 공부한 사람들은 이 베버리지를 잘 압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의 학문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들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No, I don't think so. 너는 무덤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천국까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무덤까지 장례식 잘 치렀다고 무책임한 겁니다. 다음 세대 살리지 못한 우리는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연결시키지 못한 우리는 직무유기한 겁니다. 우리 앞서간 선배들 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한국 최고의, 세계 최고의 가장 좋은 때에 목회를 한 분들입니다. 저도 84년도 교회 개척해서 엄청나게 부흥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흥이 안 됩니다. 저도 놀라운 혜택을 받는 목사 중에 한 명인데 우리 다음 세대 키우지 못하면,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천국까지, 부활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수없이 제 카톡에도 엄청나게 몇백 개, 몇천 개 했는데 다 들어옵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지우기 바쁩니다. 나가면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아주 힘듭니다. 근데 보면 다 삶과 고인의 명복입니다. 미친놈들. Are you Christian? Are you pastor? Real pastor? 화가 나요. 근데 왜 그러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 모르니까. 그걸 누굴 탓하겠어요? 저도 배운 게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깨닫고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엄청나게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301의 명법이라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장례식은 뭡니까? 장사는 뭡니까? 장사는 죽은 자를 처리하는 일입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죽은 자를 처리하는 일이 장사인데 그 장사는 예법, 예식, 그 절차가 장예식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하는 모든 장례식, 여러분 죽었습니까? 그걸 아무리 예식을 아름답게 멋있게 한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슬프고 무섭고 혐오스럽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왜? 죽은 자니까. 죽은 자는 냄새나고 더럽고 그거를 아무리 잘 한다 쳐도 그것은 혐오스럽습니다. 왜?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죽음은 무섭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잠깐 여기 이 지역에 왔었네요. 와가지고 어느 목사님이야 거기 잠깐 얘기했더니 그 목사 제 역을 설교 듣고 그 이후로 목사 가운을 다 바꿨어요. 검은색 안 합니다. 장례식 때 목사들이 검은 가운 입고 장례하잖아요. 검은 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검은 건 뭡니까? 사망입니다. 검은 건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글 없는 전도책 알죠? 글 없는 전도책? 색깔로 된 거 검은 색깔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죽음이야. 근데 빨간색을 보여줍니다. 빨간색은 예수 십자가야, 보혈이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보혈로 씻김받아. 그래서 하얀색을 보입니다. 하얀 건 깨끗이 받았어. 그 다음에 뭡니까? 황금색 보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아시죠? 글 없는 전도하는 색깔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의 력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다 있습니다. 빨간색, 녹색, 보라색, 하얀색 다 있죠? 교회력에 따라서 색깔 다 합니다. 교회력, 색깔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은 죽음입니다. 검은색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에 딱 검은 옷, 근데 목사님까지도 죽음의 죄의 모습의 상징인 그런 의미의 그런 미닝의 검은 옷을 입고 합니다. 안타까워요. 모르니까 한다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다 장례식, 모든 예식이 죽음으로 끝내는 그런 장례식의 모습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떻습니까? 싫지요? 혐오스럽지요? 불쾌하죠? 두렵지요? 슬프지요? 회피하고 싶지요? 거부하고 싶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갑니다. 아니 얘기했잖아요. 미국 간다고 해도 큰 기대가 되고 그런데 더 좋은 기가 막힌 천국 가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며 안타까워야 되겠냐 이거예요. 물론 함께 살았던 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제 아들도 유학 간다고 공항에서 빠이빠이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잠깐의 그 슬픔 바뀌어서
다시 만나니까 얘가 석사 박사 따가지고 딱 나타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의 간증의 고백이 되잖아요. 우리들도 당장 죽었다 해서 헤어지는 거 슬프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늘심이 만났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물론 함께 했던 그런 애정의 사랑으로 눈물 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장례식에서 통곡하면서 난리법석 치우는 이러한 슬픔의 모습 회피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Why?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완전히 혐오스러운 모습인데 이게 되겠냐고요. 모델하우스 집을 줬는데 모델하우스를 보니까 이야 그 집 같아. 그 집 가고 싶어요? 공짜로 준다라도 안 가. 근데 모델하우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돈이 몇십억이 들어도 돈 모아가지고 적금 들고 뭐 해서 그 집 아파트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우린 지금 모델하우스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델하우스 알기는 잘하는데 실제 없잖아요. 실제 보이는 모델하우스는 뭡니까? 장례식장에서 혐오스럽잖아요. 장례식장에서 다 죽이고 있잖아요. 장례식 모두 다 꽁꽁 묶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델하우스 실제 보는 거예요. 장례식장 어두침침하고 다 검은 거 있고 가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오니까 화장실도 깨끗하고 좋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의 똥뚝간, 변속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애들 데리고 중국 선교팀에 갔는데 애들이 다시는 안 가겠대. 왜? 중국 가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못 가겠대. 화장실이 아니죠. 어느 선교사님이 똥뚝간인데 한국에서 변기 하나 갖다 놓고 올려놨어. 앉으면 왔다 갔다 막 흔들어도 빠져 죽게 생겼어. 이야, 그러한 걸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우리 장례식이 그런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델하우스가 엉망인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될 거냐고. Bible said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될 거냐고.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예배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천국에 대해서는 왜 성경대로 안 하고 있습니까? 다 성경대로 말씀 전하면서 왜 마지막 우리가 행함의 복음으로 성경대로 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42.195 달렸어요. 마지막 골인지점 1등입니다. 처음에 마라톤 소지 가다가 꼴찌도 됩니다. 근데 막판에 1등해야 1등하는 겁니다. 5000m 동계올림픽 갑니다. 처음에는 꼴찌로 갈 수 있습니다. 3등 4등 갈 수 있습니다. 막판에서 쫙 넣어가지고 1mm 먼저 들어와서 1등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축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시간과 물질 전부 다 투자했는데 막판에 가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한국교회 온 세계에 어느 한 분도 여기에 대해서 해리가심이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용서하십시오. 저 하나입니다.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천국 가게 하는 건데.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적어도 2박 3일 공부를 해야 조금 맛보게 합니다. 근데 50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메시지 설교는 강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메시지는 용서하십시오. 저 말고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왜 그러냐고요? 속아서래요. 속아서. 뭘 속았어요? 말씀에 속아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속인 마귀는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 짓거리 합니다. 아시죠? 에덴 동산의 사탄이 지금도 다른 모습에 똑같이 속이는 자인데 뭡니까? 말씀을 속이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한 자요 속이는 자다. 왜? 그 속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속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속고 있어요. 은행 직원이 한국은행 총재가 가짜 수표를 속고 있어. 자격이 있습니까? 그 은행 직원 가짜 엉터리 축정이지. 목사라면 천국인지 아닌지, 이단인지 아닌지, 사입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목사가 모른다? 너 정말 리얼 패스터 맞아? 우리 가짜 축정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이거 빨리 알아야 됩니다. 빨리 정립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모든 용어용품을 장래 죽음의 모습으로 하는 대로 괜찮다고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맞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왜 그것만 얘기해? 행함이 개판인데. 저는 안타까워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제 시간 뭐 죄송하지만 50분 하고 뭐 더 달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전체로 움직이니까 같이 하는 거 좋아요. 왜 그러냐고요? 말씀을 속여요. 지금도 저는 말씀에 속고 있어요. 목사가 속아요? 환장하겠네 진짜. 그럼 어떻게? 아니 목사가 성경 말씀을 속으면 누가 하겠냐고요? 우리는 전문가인데. 안 되죠. 보십시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 시작.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느냐? 제가 살 수 없어요. 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죽었습니다. 나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죄가 죽었습니다. 죄와 함께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죄가 죽었는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무엇을 받음으로?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습니다. 뭐가 장사되었어요? 죄가 장사되었어요.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베프티즘의 의미는 뭡니까? 물속의 죄를 장사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우리의 죄가 장사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장사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더 살 수 없는 죄인이 아니고 뭡니까? 의인입니다. 세례받음으로 침례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장사되어지고 우리는 어디 뭡니까?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받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입교인,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침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받음으로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나 혼자 죽으면 죽음을 끝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가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 다음 뭡니까?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 멋있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치 뭡니까? 내가 이 여자랑 같이, 홍미표와 같이 내가 산다, 우리 아내와 산다. 뭡니까? 나 결혼식 했어. 언제? 80년 9월 5일 날 했어. 아 그렇구나. 증거가 있어. 그래서 내 아내. 그것처럼 우리가 제사함 받았어. 구주와 함께 내가 죄가 죽어. 뭡니까? 그 증거가 뭐냐? 아, 나 침례 세례 받았어 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결혼식 안 하고 같이 살아도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세례식 안 받고 내가 그래서 영접함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형식적인 절차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therefore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 죄가 죽었다면, 우리의 죄가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어떻게? 살 줄을 아멘이죠? 그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인데 내 몸과 죄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의 모든 죽으심은 내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이 죽어야 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그래서 죄의 몫은 사망, 내 몸이 죽어야 될 그 사망을 예수의 몸으로 죽으심으로 내 몸은 다시 예수 부활과 부활하고 내 몫이 죄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 죄가 어떻게? 장사 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 왜? 죄를 장사 지냈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장례식을 치렀다. 또다시 장례식을 할 이유가 없다. 아멘이죠? 부흥회하고 싶네. 갑자기 믿으심이 막 하고 싶네. 부흥회할 수도 없고 강의니까요. 이미 장례식 치렀습니다. 죄의 장례식 치렀다고요. 사도신경 고백에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내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죽었어요. 예수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까? No, 아닙니다. 죄선 사망인데 죄인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이게 구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거룩합니다. 용서하세요.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거룩한 자가 아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다시 묻고 싶어요. Are you Christian? 묻고 싶어요. 우리의 거룩함. 목사님들 모이면은 거룩함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이 보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어제도 우리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열매, 입으로 열매, 말의 열매 다 있어야 된다. 열매 이룬다. 그 마지막은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이죠? 더 막 찬양 막 하고 싶은데, 예? 절제 은사를 주옵소서 하고 제가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의 신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신분의 변화, 검찰총장 하다가 신분이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납니다. 한국 시민으로 살다가 미국 시민권 봐서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여기 한국인인데 뉴질랜드 시민권 얻어가지고 북한에 왔다 갔다 다 합니다. 신분의 차이입니다. 어제 공항에서 들어오는데 우리는 비지터 해가지고 줄 쭉 서야 되는데, 신분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옷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가서 금방 나가더라고요. 속으로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내가 가지고 물었어. 쟤는 뭐냐? 우리 왜 안 갔냐? 그랬더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서서 기다리세요. 근데 내가 그랬더니 우리가 할 건 아니고 걔네가 그 누구야 거기 걔네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 먹고 다시 줄 서서 끝까지 주여 인내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느긋하겠습니다만 범사에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신분의 변화 뭡니까? 첫 번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냥 있다가 어디에 군대에 이름이 있어요. 무엇이 이름이? 그럼 누굽니까? 신분이 뭐예요? 신분이 군인이에요. 군인 신분 바뀌었어요. 우리가 있다가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 있어. 이름이 어디 있어요? 전과자 이름이 있어. 그럼 뭡니까? 죄수야, 죄수. 이해가 돼요? 신분이 무엇을 하느냐? 이름. Where is your name? 어디에 내 이름이 있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름이 있죠? 이 땅에 있는 미국 시민, 한국 시민, 뉴질랜드 시민, 부산 시민, 서울 시민, 모든 시민은 다 끝납니다. 없어집니다. 근데 하늘 시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부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저는 물어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대답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자는 왜 물 한 봉을 먹지 못하고 비참하냐?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부자는 지 혼자만 처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고, 거지는 가난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믿음이 있단 말 전혀 없어요. 딱 하나 써 있는 것이 뭐냐? 부자는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을 입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지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으니, 그 거지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이름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이름이, 미국 시민권, 우리 이름이 지금 다 여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권에 있고 해서 다 여기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이름이 없으면 사생합니다. 이름이 있어야 취약 통지서가 나오고 학교 갈 수 있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제사함 받아야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세례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예식이 중요해요. 장례식, 천국 환송 예식이 돼야 되겠고, 이 예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바로 어디 있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고 못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형편도 아바라 하시죠. 우리 교인들 지금도 김헌수 목사가 제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기도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제 이름을 알기 때문에 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름은 중요합니다. 이름은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했어도 이름이 없으면 졸업장이 안 나와요. 제가 여기 오려고 대전신학대학교 대학원 강의하는데 그것도 2주 3주 다 캔슬시키고 왔어요. 근데 딴 사람한테 출석부 이름을 잘 써라. 이름이 없으면 다 결석, 점수 학점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름이 없으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름. 자, 그래서 이름인데,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름이 있으면 신분이 바뀌는데 무엇이 바뀌어요? 옷입니다. 옷. 여러분 신분이 군인이니까 이름이 거기 나와가지고 군에 갔어요? 그럼 뭡니까? 옷을 다 벗고 뭐 입어요? 군복을 입어요. 죄를 지었어. 이름이 전과자야. 죄수의 이름이야. 그럼 옷을 다 벗고 뭐 입어야 돼요? 죄수 옷을 입어요. 이해가 되죠? 우리의 이름이 바로 목사니까 목사 안수 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옷에다가 벗고 뭘 입니까? 목사 가운을 입혀요. 그게 뭡니까?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인간 나뭇잎을 입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취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혼인잔치에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다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딴 거 묻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왜 옷이 그러냐? 옷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이를 슬피 갈며 울며 있으리라. 이유는 옷 때문에 쫓겼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죄수가 입어야 될 수의를 입고 싶어요? 꼭꼭 그렇게 묶이고 싶어요? 죄수예요? 용서, 그게 목사가 할 짓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든지, 모르면 제 책을 보든지 와서 배우든지, 얼굴 뒤집어 쓰고 혐오스럽게 흉악범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다행히 미국은 평상복을 입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뉴저지에서 오신 목사님, 너는 동의해요. 그런데 성경에 바이블 says, 성경은 평상복이 아닙니다. 세마포 옷이 나와요. 제3의 세마포 옷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염이 아니라 단장 예식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아니라 하늘시민입니다. 하늘시민 홍길동 집사님은 원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위에 덮어있는 것이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것이 다 써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다 같이 해주세요. 한 거 찬양하면서 가족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 홍길동 집사님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세마포옷을 입히고 보혈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마포옷은 백성들의 죄를 사기서 입었던, 제사장이 입었던 속옷이에요. 속옷. 성경에 다 있어요. 없다고요? 다 있습니다. 완벽 퍼펙트합니다. 성경은 1.16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히면서 제사함에,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함에 주님께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천국 가니까 천국 예복을 입습니다. 운동을 해가려면 운동복을 입어야 되겠고, 일하려면 작업복을 입어야 되겠고, 전쟁 나면 전투복을 입어야 되겠고, 감옥에 가면 죄수복을 입어야 되는데 천국 가시니까 천국 예복을 입습니다. 하고 제가 천국 예복을 입혀드립니다. 평상복이 아니라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천국 예복을 입히면서 십자가를 매면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면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 붙잡거나 다 합니다. 가족과 함께
엄마의 발이 있습니다. 발에다가 습신 묶여서 꼭꼭 묶는 게 아닙니다. 발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브리엘스 양말이 있습니다. 제가 다 용어를 바꾸고 용품을 다 만들어서 제가 매덕이 돌이 들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계속 투자입니다. 양말을 신기는데 보면은 가족이 말 안 듣는 놈이 보여요. 딸도 보이고. 그럼 그런데 설명하면서 어머님의 발은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자라기까지 수고한 발이야. 김연아 선수의 발이 부르텄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인 것처럼 어머님 새벽기도 나가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믿음의 발. 그러면서 막내 아들 첫째 며느리 와서 양말을 신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 양말을 신깁니다. 그때도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다 같이 계속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 우리 자녀의 수고예요. 주님이 기억하려니까 조카리. 어머님 사랑해요. 어머님 발을 이렇게 내가 만져보네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수고한 엄마, 엄마 사랑해요. 엄마 발을 따서 나도 이제는 교회 갈게요. 엄마 발을 따서 나도 이제는 주님 믿음 생활할게요. 어머님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우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장례식이 아닌 신부 단장 예식을 하면서, 천국 환송 예식을 하면서, 수의가 아닌 세마포 천국 예복, 우리가 습신에는 가브리엘스 양말, 십자가, 모든 용품 하나 다 바꾸자 하면서 거기에 찬양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가족과 함께 동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의 가족들이 치유가 됩니다. 이때 가족들의 상처가 회복되어집니다. 이때의 구원의 확실히 옵니다. 마지막 뭐까지 갑니까? 마지막으로는 부활로 갑니다. 이 순서 절차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절차 마지막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까지 가면요, 마지막 뭡니까?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우리의 몸이 묶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주무시는 모습을 아름답게 해서 묶지 않고 다 그대로 보면서 아름다운 천국 환송 예식으로, 단장 예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나하나가 놀랍, 제가 봐도 어메이징.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의 장례식, 말은 영광, 야 영광이 뭐냐. 우리도 보통 교회 집회 가고 뭐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찬 거 느끼기도 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느끼기도 하고 분녀가 닿던 복이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례식장 가면 다 캄캄하고 어둡고 엉망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능하고 훌륭한 거룩한 목사들이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전문가가 아니라 장례 지도가 전문가 돼가지고 걔가 시키는, 목사님 이리 가세요, 이리 가고 저리 가서 절로 가고, 이러한 쪼다. 예? 목사가 쪼다, 바보예요. 목사가 주도해야 되거든요. 아니, 목사는 감독이에요. 감독. 손흥민 선수 나가서 이 역할에, 아니면 나와, 마음대로 감독이잖아요. 목사가 감독해야지. 그럼 장례사가 완장 같다, 완장 여기 차세요. 그럼 오른쪽 차고 왼쪽 차고. 완장 그렇게 왜 차는 줄 아세요? 하늘 시민이, 세상 말로 고인이, 여자면 오른쪽에 차야 되고 남자면 왼쪽에 차야 되고. 왜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일본의 잔존이에요. 일제 치하의 일본 문화의 습관이 안 되죠. 더 나가서 뭡니까? 그렇게 해야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상, 샤머니즘. 자녀가 잘 된다면 양쟁물도 먹게 되는 한국 사람들 다 그냥 하고 있어요. 너무 좀 환장가 있는. 거기에 한국 유명하면서 다 완장 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줄반장 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 저희는 다 어떻게 명찰, 큰아들, 며느리, 딸, 아들 딱 다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봐도 획기적인,
놀라운 모습인데, 복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 더 나아가서 그것이 어디에? 부활. 십자가가 사랑, 십자가가 구원, 능력이 되는 이유는 십자가 자체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뒤에 반드시 무엇이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불이 없다면 문선명이 죽은 거나 아인슈타인이 죽은 거나 이순신 장군이 죽은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엄마 죽은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바로 부활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강조하지 못하면 미완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2% 부족함, 이런 복음의 확실한 것을 부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되겠고, 저는 부활을 보러 십자가의 복음도 얘기했지만 부활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저는 나가려고 해요. 9시 반에서 10시 20분까지죠? 3분 남았어요. 부활의 삶, 현재와 미래의 부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부활의 믿음, 복음의 믿음이 있으면 바로 복음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지금 십자가의 고난이 와도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 보이잖아요. 내리 영광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렵긴 어려워도 그걸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도 항상 기뻐하라, 범죄 감사라. 저도 고생 좀 했습니다. 근데 고생한 사람은 안 봅니다. 부족하지만 저기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리고 현재의 부활, 더 나가서 미래적 부활, 미래 모두가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려주는데 그냥 두리뭉실,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천국 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실제 가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뭡니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기존의 전통과 간섭을 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제 바뀌어서 성경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온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은 능력입니다. 변합니다. 저도 강원도 촌놈인데 성경 때문에, 말씀 대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아직도 바뀌지 못한, 능력이 발휘하지 못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례식에 있습니다. 장례식 바뀌면 거의 다 바뀌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놀란 복음의 능력이 바뀌는데, 바로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말 처음에 이게 어려워요. 바뀌는 게 저는 쉽습니다. 왜? 말이 바뀌는 말. 입으로 신앙을 구해내고 바로 마음에도 의에 이르는데 입으로 왜 장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영기 목사님도 김선덕 감독도 다 고야. 왜 고냐고요? 아니에요, 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청, 저는 장례식장을 다 바꿔요. 고가 아니다 다 외쳐요. 다 바꿉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데 우리가 여전히 장례식 말부터 바꿔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다 바꾸고 용품을 다 바꾸고 다 해가지고 다 바꿨습니다. 이 모든 것 다 바꿨습니다. 다 바꿨습니다. 바꿨고, 제가 다 드릴 수 없고 우리 한국 말고 우리 멀리서 오신 분이 어딘가 모르겠네요. 그분에게 제가 이 책을 한 권씩 몇 권 드리겠습니다. 한 5권 정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필요하면 연락 주시면, 저희 교회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10,000원씩 다 무료 택배로 다 보내드립니다. 책 장사가 아닙니다. 같이. 왜? 그냥 주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알아들을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맞죠?